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도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의 짐에 눌린 자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도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생선 작은 거 2마리와 보리떡 작은 거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병 고치신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부자로 만들어준 그런 일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를 하는 우리 사람들의 그 아픔에 고통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형통할 때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이 세상은 문제없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살면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또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그 신앙으로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즐겁고 형통한 것. 이것이 다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붙들려가지고, 그 속에서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누군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즉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깨닫는 그런 길로 내가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동안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그리고 뭔가 재미난 것이 많아. 그러면서 그 세상의 삶에만 푹 빠져 있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의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그게 참 별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긍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점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도 아주 중병이 걸려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세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주의 사역을 하시면서 맨 먼저 공식적으로 하신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팔복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천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중한 천국이지만 우리들이 보통 세상을 살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하게도 평안할 때는 이 귀중한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홀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감기라도 들어야 그것이 참 심한 감기가 들면 내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참 어리석어서 지혜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찾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귀한 약속, 축복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할 때 다른 걸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서게 되고 또 온전한 은혜와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게 되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찬송하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우니까 세상 노래보다는 찬송가가 좋지 않냐, 그 말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그 형통한 날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걱정 근심이 없을 때, 그리고 몸도 건강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향락에 빠집니다. 향락에. 그리고 교만함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 보면 적어도 신앙이 겨자씨 만큼만 있다면 기도를 합니다. 사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또 고난 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들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릅니다. 그게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기쁘고 순조롭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즐겁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완벽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뭐가 되냐고.
하면서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즐겁고 평안할 때는 다 자기가 잘해서 지금 평안하게 사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더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고난당할 때 대부분 보면 사람들을 원망한다거나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고난당할 때 오히려 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를 반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붙들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더더욱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거 이제 그 느슨해져 가지고 그냥 세상의 삶에 빠져 가지고 안식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어쩌다 시간 나면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좀 이상하니까 또 교회도 나가게 되고 이런 식의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지금 몸에 어떤 특별한 이상도 없으니까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올리고 그리고 백향목 궁에 들어가서 아주 평안한 태평성대를 살게 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지금 태평성대 아주 평안하고 즐거울 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이때 다윗은 그 삶에 빠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아주 좋은 이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참 이것은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윗에게 전하게 합니다. 내가 너의 믿음, 너의 진실함, 너의 충성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온도계 신앙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뜨거우면 막 온도계 순주가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막 밑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만한 그러한 그 여건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잘 막 섬기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말씀도 잘 안 먹고 또 예배도 참석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도계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간사한 마음을 갖다가 표현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일보러 집을 떠나서 저 먼 길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마침 큰 장마가 나와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시냇물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이 그냥 물이 불어가지고 그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통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너지 않으면 자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나무 다리에 이렇게 발을 얹어 보니까 막 그 기둥이 외나무 다리가 막 그 기뚱기뚱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급류에 휩쓸려서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꼭 건너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용기를 내가지고 그 외나무 다리에다가 발을 내딛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막 그 다리가 기뚱기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제발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힘이 났는지 다리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떨리지 않고 통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다 보니까 다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중간을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 했던 기도가 너무 좀 심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나면 나 앞으로 뭘 먹고 사나. 이런 그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까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지나친 그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산 다 바칠 수는 없고 반절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뭡니까? 그 건너편에 땅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반절도 많아요. 하나님, 그 반절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4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발을 내딛는 게 몇 발짝만 가면 이제 발을 땅에 내딛게 되는데 그냥 그 기둥이 아주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빠지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4분의 1을 바치겠다고 하는 거, 그 농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내가 반절 이상 바치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농담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상태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는 말은 우리가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죽을 지경이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나아지는가 싶으면 그것을 좀 깎자고 말합니다. 깎자고 말해요. 감하자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그리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또 언제 알게 모르게 또 평안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럴 때 그때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에 잠을 자고 나태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라 이런 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해당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 부르고 또 슬프고 괴로울 때 찬송 부르고, 그 찬송가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찬송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은 어떤 병일까? 여기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는 경우라든가 또는 몸을 피곤하게 해서 그러니까 과로해 가지고 감기에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쉽고 빠르게 나을 수 없는, 쉽고 빠르게 치료할 수 없는 중하고 심각한 병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 났으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과로하면 잠도 못 자고 몸을 너무 심하게 혹사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래서 늙어져서 이제 몸의 모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약해져서 병에 걸리는 것도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주신 병, 이거를 말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해서 배탈 나거나 또는 감기 걸렸을 때는 기도하지 마시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배탈이라 하더라도 또 감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그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에다 이제 오늘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자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좀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목자님 저 감기 걸려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보통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쉽고 빠르게 치유가 되지 않는 병, 그 중병을 말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 중에 가장 완전한 그런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하면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기는 병에 대해서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해서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또는 나사로 그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병이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병을 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병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걸 이제 뒤집어서 병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병을 주셨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벌로서 꼭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주신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징계의 매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고 사랑의 매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라.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라.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병을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병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시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에 과로를 해서 감기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다라든가 아니면 아무 영문도 없이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암이 걸린다거나 뭐 백혈병에 걸렸다거나 그 밖에 어떤 또 심각한 신체적인 어떤 병세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잘 낫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에다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한 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뭐 몇십 분 또는 몇 시간 기도하는 걸 한 번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그 관습에 의하면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것을 한 번 기도했다, 2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때 한번 기도하는 거 또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정도 또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정도를 놓고 한 번 기도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3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작 자기 자신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 이건 예전에도 기도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 받았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내가 너 병 고쳐주겠다, 고쳐주지 않겠다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 이유는 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지금 약하지? 힘들지?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은 주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너희 바울 사도에 대한 뜻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것이 돈을 구하고 또는 건강을 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응답이 나와야 됩니다. 병에 대해서 구했으면 병 고치셔야 되지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또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지경에서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몸에 병이 걸려서 또는 내가 지금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집안에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근심거리가 생겨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쭉 기도해보니까 아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품목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이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병 안 고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그 시험 공부가 그게 학교 진학 시험이든 아니면 취직 시험이든 이거 안 되고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하고 거기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잘 어렵고 힘듭니다. 그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들어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걸 못 들었을 뿐이죠. 바울 사도는 그걸 들었습니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굉장히 어리석어가지고 지혜가 없어서 병이 걸리면 병 하나 고쳐달라고 그것만 구합니다. 또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그것만 구합니다.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어려운 상황만 피하게 달라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 자체만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신 분이고 나에게 정말 가장 완전한 거 좋은 것이 뭔가 이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병 걸렸을 때 병만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보다도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양심과 청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귀를 기울이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걸 듣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깨닫지도 못한 채 그걸 회개하지도 않는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중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이까지 살아온 것이 참 하나님 은혜였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을 했어도 아직도 내가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는 거친 말들, 교만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 거짓된 말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잘 참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허망한 일에 늘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늘 귀찮아하고 이랬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병 그 자체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병 자체만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고, 그걸 또 내놓게 돼 있습니다. 또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또 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아주 처음에는 새벽에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 그 새벽빛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점점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의 그 강렬한 강선이 이제 그에게 확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쌀 씻어가지고 밥솥에 넣는다 해서 밥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불을 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볼볼 끓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쌀이 익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뜸이 들면서 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뭐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같으면은 사실 그 신앙이 또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우상숭배자의 그 신앙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신앙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왜 금방 들어주지 않는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게끔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 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살잖아?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나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실망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백성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밖에 없습니다. 현세 삶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죄악된 삶에 허망한 삶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온전한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면 됐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 많은 그 일반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행위 자체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오랜 시간을 주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애국에서 430년간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거친 광야 길을 40년이나 걷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알곡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 가라지 못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알곡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배영도 목자님을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교회 심호할 때 안동, 대구, 김천을 안동, 대구를 이렇게 같이 겸임을 했습니다. 뭐 자주 갈 수는 없죠. 1년에 뭐 몇 번 갑니다. 또 대구에는 배영도 목자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자주 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맡았으니까 가야 합니다. 가서 보니까 배영도 목자님이 그 병석에 누우신 지가 오래되셨더라고요.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 배영도 목자님 그러십니다.
이 목자님 저에게 꼭 안수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저의 결혼 주례를 하셨던 분이에요. 여기서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근데 결혼 주례를 하신 분이에요.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지금 제자가 지금 목자가 돼가지고 지금 스승님의 집에 와서, 선생님의 집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목자님이 저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그 놀라움과 감동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찬송 부르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아주 그냥 그 어린 양이 목자에게 이게 안수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안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병석에 오래 계시는가.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꼭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병을 주시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배영도 목자님은 참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인용하시기 전까지 그 수년간을 그렇게 병상에서 계셨는가?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 드리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다듬기 위해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신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원하는 것은 밤에 나중에 잠자면서 세상을 뜨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앓으려면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3일 정도만 싫으시면 앓다가 밤에 잠자듯이 곱게 세상 뜨는 걸 다 희구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걸 희구합니다. 저도 그걸 희구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병으로 이렇게 그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뜨시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사실 몸에 병이 들고 늙고 병이 들면은 소망이 끊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요. 모든 즐거움도, 그리고 욕심도, 어떤 기대도, 사람에 대한 의지도 다 끊어집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모든 소망과 즐거움이 다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끊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제 나라에 들어갈 걸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뭐야?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다듬는 그 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거, 어리석었던 거, 신실하지 못했던 거, 그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간 동안에 성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꼭 늙어서 죽기 직전에 그런 과정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그리고 살아있을 때 사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사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도 있고 세상 살아의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분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꼭 세상 사람 마냥 믿지 않는 그 불신자 모양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욥처럼 하나님이 연단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 그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문제. 두 번째는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를 떠나서는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물론 교회가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목자님이 이 신방을 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저께인가는 저 강원도 인제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보니까 그 자매님이 성령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떠나지 않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 또 몇 년에 한 번 오는 정도로는 이건 신앙을 지키고 또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가까워에 그 원주교회가 있으니까 1시간 거리라고 돼요. 제가 원주교회 목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주 신방을 오도록, 그리고 여기 성도님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원주교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이렇게 신방을 가져왔는데 하루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가족들 가운데 믿음 생활 못하고 있는 그 자녀들, 가족들이 있으면 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니까 걱정이 돼서 같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위로도 하고 또 격려도 하지요. 하지만 거기서 꼭 빠져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 순간이 바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봐라. 그러니까 너 이렇게 평안하게 왔지? 하나님 너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야. 지금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오지 않았느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그 말을 못 한다면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 신앙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믿음의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도 그걸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그 수는 적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이건 절호의 찬스다 생각하면서 교회 나갈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상황에서 또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것, 또 약을 먹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예전에 하나의 성례의 한 의식으로서 기름을 바르면서 어떤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의약품으로서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이건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 있다. 물론 주님의 하신 말씀의 요지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 만물을 가지고도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좋은 약초, 좋은 식물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몸의 구조를 원리를 잘 밝혀내 가지고 치료약을 쓰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술을 개발해 내도록 의사를 또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한 섭리 가운데서 사람을 병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 가운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뭐 술 마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기름도 마찬가지지만은 의약품으로 예전에는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갖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보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로 이렇게 치료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기름과 포도주는 의약품으로서 쓰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고 그러면 약은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병원에 갈 필요가 없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도 가고 약도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찾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고 이제 왕궁들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생명의 수완을 갖다가 15년을 더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바로 생명이 연장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낫는다고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됐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그 열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것을 히스기야 왕의 그 상처에다가 발랐더니 그게 나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말라기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하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로 봤을 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부족함,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즐겁고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또 늘 형통한 일만 있는 거. 사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흘러가 버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 정말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사람이나 원망하고 내 인생 한탄이나 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를 한다면 이것도 바른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괴로울 때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완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